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13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분수를 아는 복입니다. 여러분, 자기 분수를 알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분수를 모르면 불행합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수를 아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지 이제부터 전하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이제 오늘 213번째라고 그랬는데, 헤롯은 아주 악한 왕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로마의 소위 앞잡이 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도 잘 보이고 또 자기 나라도 잘 다스리려고 하면은 민심을 잘 파악하고 민심을 딱 휘어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그 유대교가 자리 잡고 있던 그 나라에서 기독교가 새롭게 막 일어나면서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지무지하게 싫어했습니다. 싫어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사망 선고를 끝내고 무덤에다가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날까지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죽인 예수를 저것들은 죽지 않았다가 봤다고 하면서 전하고 있으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막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원의 불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정치인들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 것인가 항상 그것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고 환심을 얻을 것인가?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좀 처치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베드로를 살해하려고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투옥합니다. 투옥을 시키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상 개입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극적으로 하나님은 탈출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것에 너무 화가 난 헤롯이 분명히 이것은 16명의 경비원들이 4인 1조로 경비를 서면서 도대체 조금 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베드로를 탈출하도록 내부 첩자가 있구나, 내부 스파이가 있구나, 공모자가 있구나 하면서 그 경비원들을 모함시켜가지고 그들을 신문 고문하라고 하면서 그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결이 됩니까? 얼마나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유대 지도자들한테 내가 베드로를 없앨 거야 그랬는데 베드로는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그 경비원들을 죽이면서 정말 자기 처신하기가 곤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19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베드로죠.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갔다고 하지만 일종의 도피처로 도망간 겁니다. 자기가 무안하니까, 미안하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귀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첫째, 육각만 있고 영각이 없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육각만 있고 영각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육신적인 깨달음이에요. 육신적인 깨달음만 있고 영적인 깨달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깨달음이면 뭘까요? 베드로가 사라졌다고 하는 거. 분명히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경비하고 지키도록 16명을 배치했는데 그야말로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진 것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귀신이 코칼 노릇이죠.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베드로는 헤롯은 내심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왜 그러냐?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알았을까요? 이것은 사람이 돌려 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갖다가 구출시킨 것 같다라고 그는 내심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요, 홍길동처럼 어떤 요술이나 마술을 부려가지고 증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을 열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탈출하도록 한 것인데 그것을 그는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믿기가 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이죠, 오히려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그를 감시했던 그 경비원들을 고문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백을 받아내게 하고 그들을 신문하고 죽이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헤롯이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개입한 사건이구나,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사건이구나라고 이 헤롯이 그가 인정을 하고 고백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헤롯도 믿음을 갖게 됐겠죠. 이거 내가 아무리 가둔다고 그래서 내가 못 빠져나오게 철저하게 경비원을 세웠다고 그래도 소용이 없구나. 이 인간의 권력,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아마 그도 굴복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서 달아나다시피 가이사랴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그들이 극적으로 탈출하는데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한꺼번에 싹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하나 재앙을 주십니다. 하나하나 재앙을 주시는데 바로가 그 재앙은요, 분명히 초자연적인 재앙이었어요.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바로는요, 그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재앙을 볼 때마다 그 순간순간 굴복을 해요. 그래, 졌다. 그러면서 내보낸다고 하면서 또 말을 바꾸고 그럽니다. 졌다고 하면서 말을 바꾸고 또 말을 바꾸고 9번이나 그랬습니다. 근데 왜 계속해서 바로는 말이죠, 그 10가지 재앙이 닥치기 전에 9가지 재앙에서 굴복하는 듯 하면서도 또다시 그가 굴복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바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역적인 신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애굽의 신이 약해가지고 졌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되게 세네, 우리가 번번이 깨지네 하면서 말이죠, 이 바로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한 지역적인 하나님, 한 나라의 하나님으로만 인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된통 깨닫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어떤 재앙입니까? 애굽에 있는 동물, 짐승으로부터 노년에까지, 심지어 노예까지,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사람까지 장자는 죄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사건을 맞이한다면 내가 졌다, 내가 항복.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역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다. 거기에서 항복을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는 또 억울하니까 다시 병거를 몰고 쫓아오다가 바닷속에서 다 몰사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쓴 것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전 인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요 조물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어떤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자, 그 창조주 하나님 되신 분이 또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그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성자가 아니라 구세주가 되세요. 구세주가 되시면서 아울러 심판주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때가 되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맞대어서 싸울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이 지상에 어떤 교주도, 마호멧도, 석가모니도, 심지어는 공자도, 아니 이 땅에 사는 어떤 교주도 앞으로 일어날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대사건에 대해서 예언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생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는 말이죠, 나름대로 얘기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미래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예시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을 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가장 넓게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욕심을 부려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어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처체의 기근과 재앙들이 말이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절대 우연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고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옛날에는 말이죠, 한 동네에 살면 다 알았어요. 지금은요, 사람을 안다는 게 무서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살면서도, 같은 동에 살면서도 잘 모릅니다. 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광의적인 말씀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나 현상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예민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주변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나 사건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냥 우연이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고 속에, 사건 속에, 어려움 속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않는가, 내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분별하고 깨달을 때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단순히 눈에 나타나는 것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이면에 담겨진 뜻을 모르거나 무시하면서 그냥 도망가려고 하고 도피하며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저희 교회 최근에 등록한 어떤 성도님도 제가 쭉 전도를 하면서 말이죠, 말씀을 전했는데 계속 웃기만 하고 말이죠, 이제 때가 되면 나가야죠, 이렇게만 반응을 보였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요 말을 했어요. 존말로 할 때 나오세요. 그분은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말에 확 꽂혔대요.
목사님이 굳이 하나님이 물질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사건 때문에 의도 터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애들도 그렇잖아요. 존말로 할 때 들어라. 안 들으면 뭐예요? 어쩔 수가 없죠. 징계를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 가정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각성하고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의 비극은 뭡니까? 야, 이 베드로가 사라졌어. 이것은 말이지, 내가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상 개입을 하신 거구나. 아이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했더라면 그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 그의 결말이, 그의 종말이 비참하게 됩니다. 그 헤롯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분수를 모르는 자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수를 알아야 돼요. 따라서 분수를 합시다. 자, 헤롯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베드로의 이 탈출 사건에 대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도망하다시피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랬어요. 19절에 보면 가이사라. 여러분,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북쪽에 있고 지중해 해변가를 따라서 올라가면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지금은 이 가이사라가 그냥 유적지로 남아있지 항구 도시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2000년 전에 가이사라 항구 도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라 뚝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2020년 1월 달에 저희들이 성지 순례에 바로 저곳에 갔었습니다. 저곳에 한 광장에 앉아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따라 시간이 좀 늦네요. 거치 갔습니다. 바로 이곳에 말하자면 헤롯이 갔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20절을 다시 보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랬어요. 근데 왜 노여워하는지는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이 왜 없을까요? 그것은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헤롯 같은 왕이 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있어요. 그들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노여하는 것 때문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에 두로와 시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이냐, 해안 지역에 형성된 도시인데 무역이 왕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로와 시돈 보이시죠? 레바논에 붙어 있어요. 지금의 레바논 그쪽에 완전히 해안 도시입니다. 가이사라 그 밑으로 보이시죠? 가이사라도 그 해안 도시 쪽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유대에서 가이사라로 말하자면 도망가다시피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에 대해서 왜 노했느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무역업을 하고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무역업을 하면서 먹고 살면서 그 두로와 시돈 쪽에는 농작물이 재배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 광야 지역에서 농산물을 공급받아서 그들이 생활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솔로몬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에게 무엇 때문인지 미움을 사가지고, 야, 거기 곡물 주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죠, 곡물 주는 것을 갖다가 금수조처를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곡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굶어 죽게 생겼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누구요?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좋게 설득한 것이 뇌물을 줘가지고, 야,
우리가 헤롯 왕하고 좀 화해하기를 원하니까는 좀 자리를 한번 마련해 줘. 그래서 말이지 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해 하면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분위기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또 당시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하면서 왕이 기분이 좋으니까 야, 그 지방에 있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분봉왕, 좀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요, 로마 황제 글라디오는 본점왕이고 헤롯은 대리점왕이에요. 본점과 대리점 이해가 되죠? 이해가 싹 되죠? 성경에서는 분봉왕이라고 그랬는데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분할하면서 네가 대신 통치하라. 로마 왕이 다 통치 못하니까 이렇게 분봉 나눠서 네가 대리점처럼 다스려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로마 황제가 승리한 그 승전을 축하할 겸 하면서 그 자리에 멍석을 딱 깔아줬는데 당시 헤롯 왕은 금을 입힌 옷을 입고 그 원형 경기장 가이사랴 그 경기장에 5,000명이나 수용되는 그 경기장에 딱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으로 도금한 그의 옷이 말이죠, 성경학자들에 하면 막 태양에 빛나가지고 막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달변가였는데 자기의 정치적인 능력과 재량을 갖다가 막 떠벌리고 자랑을 하니까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쳤는데 들어와시던 사람들이 옆구리를 찔렀어요. 막 아첨하는 얘기를 하라 이거야. 이야, 저거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다 아니다 라고 축켜 세운 것입니다. 그때 헤롯이 뭐라고 그랬어요? 맞지, 나를 알아보래, 내가 바로 신의 소리다 하면서 말이죠, 내가 바로 신이다 하면서 그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성경 23절에 보면요,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외경에 속하는 마카비서나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렇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 헤롯이 말이죠, 의기양양해가지고 내가 맞다, 신이다, 신의 소리다 하면서 자랑하고 뻐길 때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면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신하들이 말이죠, 왕궁으로 데려가서 그 헤롯을 진찰하려고 보니까 배에서 벌레들이 나오더래요. 배에서 벌레들이 배를 뚫고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살을 파먹고 얼마나 악취가 진동하는지 그 의사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5일 만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헤롯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참 희한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사람을 죽이면서 등장합니다. 누구를 죽여요? 사도 야고보를 갖다가 죽이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칠 때는요, 그 베드로를 갖다가 경비하던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면서 또 도망을 쳐요. 그런데 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등장을 하고 죽이면서 도망을 가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벌레에 먹혀서 그 자신이 비참하게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순교로 말미암아 천국에 갔지만 헤롯은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매를 맞으면서 벌레에 먹혀서 죽고 지옥 불꽃에 던짐을 받습니다. 자, 이런 것에 베드로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야, 이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초라한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이 헤롯이 보여줬던 휘황찬란한 그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풀이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들은 풀 누가 보기나 합니까? 그 시들은 꽃을 누가 보기나 합니까?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정신을 차리라 이겁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순간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헤롯이 그렇게 찬사를 사람들이 했던 것은 그의 인격과 덕 때문이 아니라 그의 폭군에 대한 권세를 두려워하는 거짓 아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자리에 앉게 됩니까? 아, 맞아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머리가 있어가지고 된 것이요. 위험한 말입니다. 제가 이만큼 된 거, 이만큼 성공한 거, 이만큼 자리 잡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해서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이죠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매를 맞거나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살게 해주시고 이만큼 있게 해주신 거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덕분임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의 생명이 보존되고 그럴 때 그의 삶이 길어지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요,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재앙밖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 세 번째로, 분수를 아는 사람은 겸손과 감사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겸손과 감사가 뒤따른다. 만약에 헤롯에게 당신의 소리는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했을 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가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라면 그는 말이죠, 구원받을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당연하게 나는 왕이지, 맞아, 내가 이 나라의 통치자지 하면서 말이죠,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능력이 헤롯보다 실제적으로 엄청났습니다. 베드로는 만성 질환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40년 된 그 장애를 갖다가 고쳐주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누구를 살렸습니까? 다비다. 완전히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다락방에 뉘었던 다비다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지를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짱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고넬료가 초청해서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이야,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종이 우리 집에 찾아오시다니 몸둘 바를 몰라서 그 백부장 베드로가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눈을 뜨시오. 지금 뜰 때요. 내게 절을 하지 마시오. 나도 사람이요. 하면서 말이죠, 절대 자기에게 절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도 사람인데 왜 나한테 절을 합니까? 하면서 그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못해요. 안 돼요. 할 줄 몰라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굴한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을 또 다른 관점으로 얘기한다면요, 겸손한 사람은요, 감사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겸손한 사람은 감사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잘하는 사람 보세요. 겸손합니다. 교만한 사람 보세요. 감사가 거의 없습니다. 왜? 나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왜? 나 똑똑한 맛에 살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요, 감사거리가 많아요. 내가 이만큼 사는 것, 이만큼 지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 덕분이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부모님 덕분이죠. 부모님께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식에게 감사하고 이만큼 지내고 이만큼 쓴 거, 이만큼 유명해진 것을 갖다가 전부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감사거리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내 입에서는 쉽게 감사가 나오는가?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감사할 게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국민 배우 가운데 한 사람이 덴젤 워싱턴이라고 흑인이 있습니다. 그는요, 그가 수상식에서 그가 인사말을 했는데 먼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자기를 지켜주고 용서해주고 바라봐준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또 30년 전 장인 어른이 나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마무리하는 그 수상 소식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육해 주시고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한 척의 배가 되어서 전 세계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장인을 인용합니다. 30년 전에 그 장인을 갖다가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그 장인은 입에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내용도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은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모든 인류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보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덴젤 워싱턴이 말이죠. 수상 소감 자리에서 밝힌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워싱턴을 만나보겠습니다. I'm up here to say thank you to God for giving me this ability, for blessing me, for shaping me, for chastising me, for teaching me, for punishing me, for allowing me to be a vessel and touch people around the world. I want to thank AFI, Cicely Tyson, Ed Zwick, Spike Lee, Carl Franklin, Alan Nirop, my mother. She's 95 years old now. She's something else. She's tough. Everything ends in because I'm your mother, that's why. Shut up. Still, the other day. Because I'm your mother, that's why. Shut up. To my father, who taught me by example how to be a gentle man,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my life. 40 years of sacrifice, 40 years of forgiveness. She taught me about faith, spirituality, love, real love, unwavering love, in spite of myself. I would not be alive without Pauletta Washington. I wouldn't be alive. Small minds discuss other people, gossip. Good minds discuss events. Great minds discuss ideas. I was Eleanor Roosevelt. I was also Pauletta's father, my father-in-law. He was a great man. He taught me so much about what being a man really is. I want to end the night with a short video that we recorded of Pauletta's father 30 years ago. We were put here for a reason. God created man, and God intends for us to love all mankind. And by being in a loving mood, caring for one another, that's our purpose for life. We should care for one another, and we should love one another. In this Twitter tweet, meme,
world that we've created for our children. The least we can do is consider what we've got and think about the young people, the future, and individually, collectively do the best we can to try and turn this thing around. I blame no one. I look in the mirror. On the other side of it, what an opportunity we have, because tomorrow'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our lives. So what an opportunity we have to practice what he preached. Good night. 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 덴젤 워싱턴처럼 유명한 배우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저는 그 자세가 말이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내에게, 아버지에게, 장인에게 이 감사를 나눠가지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풍당당하면서도 멋있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할 대상이 많아요.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시련을 준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를 늘려가고 감사를 찾아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은요, 교만하지가 않습니다.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교만하고 남을 공격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욕심 때문에.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육신적인 감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서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말이죠, 사소한 것도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것도 늘 감사로 표현하고 감사로 나아가면서 내 겸손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를까요?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감당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감당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감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낮아지길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무엇으로 겸손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때로는 분수에 지난 것 같습니다. 교만한 것 같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감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가치 있는 사람, 보람된 삶이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여 분수를 하는 복이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는 감사를 돌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없음을, 그것이 아니라면 고백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나의 나된 것, 이만큼 사는 것, 이만큼 지내는 것, 이만큼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입술에서, 내 생각에서 늘 감사한 사람이 많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셔도 어려움을 주셔도 감사한 마음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내 분수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분수를 아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